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3장의 말씀을 먼저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3장에서 물고기에게 토해내진 요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파송 명령을 내리시고 니느웨로 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 이 니느웨라는 곳이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어지고 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랬죠. 둘레길만 3일을 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돌았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보여주면 성의 둘레가 95km, 직경이 약 30km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한 성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읍에서 요나는 딱 하루 말씀을 전하죠. 요나가 하루만 전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니느웨가 요나의 전하는 선포를 듣고 바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식은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게 되죠. 니느웨 왕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조서를 쓰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심지어 너희의 가축도 먹이지 마라.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악에서 떠나라. 자, 이 내용이 너무나 참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냥 단순히 금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실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일어나는 것이 참 회개다라는 것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자, 이후에 4장 첫 시작은 이 말씀 이후에 화를 내는 요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좀 내용이 재밌습니다. 요나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이 재밌다라는 게 아니지만 요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옵니다. 싫어하고 성냈다. 세번역본에 보니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요나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어떤 뜻을 돌이켰죠?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철회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나가 화가 났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진짜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화가 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표출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 두 가지를 보시고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좀 봤어야 돼요.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뉘우치는 것. 뉘우치는 것,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뭐냐?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셨다.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은혜를 하나 좀 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빠른 길은 순종과 회개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요, 매일매일 사실은 이것의 갈등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 또 내가 이것에 더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해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악한 길에 따르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말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편 1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결국 악한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재앙에서 떠나 살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본 요나의 감정은 극도로 분노했어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2절.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1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또 모종의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불순종해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요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의 적국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적국의 사람들. 네,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요나 입장도 제가 충분히 항변할 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아수르는 힘이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더 옹호하시는 것처럼 보이신단 말이죠. 근데 요나가 이 일 때문에 성질이 급해졌던 건지 아니면 원래 성질이 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후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또 이제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사실 우리의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나가 원래 이 화를 낸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과 상관도 없고 생각에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햇빛 막아주시고 편안하게 니느웨 바라보도록 해주시죠. 하지만 다음날 벌레를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합니다. 자, 3절에서 니느웨가 잘된 것을 본 2절에서 니느웨가 잘된 것을 본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또 한다고요? 네, 아까 박넝쿨에서 또 합니다. 8절 하반절 박넝쿨이 다 시들고 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9절 상반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반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와, 욥의 이야기가 대단하네요. 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는 뭐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심지어 박넝쿨이 시든 것조차도 못마땅했어요. 욥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말을 하나님이 참고 계속 설명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욥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욥을 설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욥은 어찌 보면 좁은 시야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욥은 선지자인데 욥이 어떻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욥이 선민사상이 가득 차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어쩌면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것은 욥이 적국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장에 얘기했죠. 세 번역번에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며 싫어했더라. 화가 냈더라.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 욥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요나의 억울한 감정, 반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생긴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이거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 황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2절 하반절 볼까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아마 가면서도 그랬을지 몰라요. 재파송 되었을 때에 순종하고 니느웨 갔을 때 제발 회개하지 마라. 40일 동안 회개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회개하잖아요. 욥의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쭉 나열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 자비로우시다. 세 번째,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 히브리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헤세드, 자비로도 또 번역이 됩니다. 이 뜻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요. 또 자비로우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긍휼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주로 사랑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하난은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적극적인 도움. 이것을 은혜롭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적극적인 도움의 사랑 표시가 하난이라고 합니다. 또 주로 헤세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좀처럼 화내지 않으신다, 사랑이 한없는 분이다도 뭐예요? 같은 의미의 포함이 되어버리죠. 사실 요나가 열거한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자, 니느웨를 사랑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라고 나와요. 여기서 자비와 또 7절에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헤세드, 자비 나오죠. 자, 이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자, 하나님은 은혜롭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화를 그렇게 몇 번이고 낼 때도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세요.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네가 오라 막 화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네가 지금 나에게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사람이 많아서 아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이 사람들일지라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일지라도 악한 길에 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나도 아끼신 하나님, 니느웨도 아끼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끼실 때에는 그 아끼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로 어떠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의 나를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세번역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저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과 삶들과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실망할 일, 낙심할 일, 욥처럼 그럴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법하겠죠. 자, 그럴 때라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소망 주셨으니 우리가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괴로운 날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알고 주와 함께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날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